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서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옛날에 제 미국에서 면허 딸 때 생각이 나요. 면허 딸 때. 한국에서 면허 따가지고 운전 매년 하다 갔습니다. 운전 잘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면허 시험을 보는데 5번을 떨어졌어요. 운전은 잘해. 고속도로 잘 몰고 다녀요. 시험 보는데 5번을 떨어졌어요. 미국에는 면허 시험 보면은 이게 필기 시험, 리튼 테스트라고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거 한 번 붙으면 실기 시험을 3번 볼 수 있어요. 3번. 그 이제 3번 떨어지면은 필기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돈 내고 가서. 그래서 그게 붙으면은 또 3번 볼 수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한 번 봐가지고 3번 다 떨어졌어요. 차는 운전 잘하고 댕겨요. 뭐 전혀 운전한 지장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좀 운전하는 습관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갈라는데 그 노란불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한 2번 떨어지고 이게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번 6번째입니다. 2번째 리튼 시험 마지막 시험 다 붙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도로에 세워놓고 후진으로 일자로 쫙 가잖아요. 일자로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 나가면 다 시험 봐요. 굉장히 꼼꼼하게 다 봅니다. 학교 앞을 지나갈 땐 30 밑으로 줄이는지, 예? 운전도 이제 우리나라 때 사이드 미러를 저는 계속 보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들었는데 이 사이드 미러로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거기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 차가 있나 없나 보려면 사각지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봐야지 이걸 안 하면 운전하다 떨어져요 또. 그 뒤도 자꾸 오고 이것도 자꾸 와요. 백미러를 봐요. 리어뷰 미러를 봐야 돼요. 차가 얼마나 붙었나. 왜 안 보잖아요. 붙은 나도 이렇게. 다 이 사람 옆에 앉아고 판별관이 다 점수를 계속 까요. 100점부터 해가지고 점수를 계속 까다가 70점 밑으로 까면 이제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다.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그럼 벌써 시험 보는 장소 돌아왔어요. 빨리 오면 떨어진 거야. 노고 왜 떨어졌는지 다 점수 깔았어요. 근데 후진하는데 저는 이제 일자로 세울 때도 서울에서 계속 운전하는 습관이 이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그리고 쭉 계속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운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이걸 보면 안 돼.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야 돼요. 나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안 되더라고. 쭉 똑바로 안 된 거예요. 떨어졌잖아요. 다시 기회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떨어지고 내가, 그랬더니, 또 판별관이 이 백인이 아니고 그날따라 또 이 멕시칸 사람이었어요. 내가 조금 약자끼리 좀 동정이 됐는지, 이거 반일이냐 그래요. 급반이냐. 이게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애들이 다 학교 픽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낭패라 그랬더니, 한 번 다시 해보라. 한 번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한 번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딱 세우는데, 뭐 여전히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보고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보는 척 하면서 눈으로 싹 이쪽 사이드를 보면서 일차로 쳐가지고 그게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안 그랬으면 이거 다시 리턴 시험 봐야 되고 이거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고 애들은 이제 오면 픽업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져간 그 국제면허증은 사실은 그거 안 됩니다. 여행객들만 쓰는 거지 저도 몰랐어요. 주소를 갖게 되면은 무면허가 되더라고요. 근데 걸렸으면 몇만 불 벌금 낼 뻔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댕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지. 하나님께서는 이거 죄 짓고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이거 진짜 하나님 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 운전면허 한번 봐줬다고 그냥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 오늘 요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요나인데 우리 이제까지 8번 강해 쭉 공부해 왔습니다. 요나의 그 인생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보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3장 1절에 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1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사명도 거역하고 다시스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치자.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안에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 음부에 가도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도망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 풍랑을 하신 거죠.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죽게 된 거. 하나님 살려달라 그랬더니 물고기 보내주셔가지고 살려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거기다 그냥 죽는 건데
3일 동안 하나님이 가둬놓으시고 거기서 기도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이렇게 3일 만에 우리 바로 앞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에서 말씀하신 요나 육지에 토하게. 육지까지 또 물고기가 싹 와가지고 토하게 해서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 가진 놈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뭐 요나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사용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말도 잘 안 듣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은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저 자신 남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저 친구를 목사로 세워놨는데 요나처럼 살 때가 내가 얼마나 많았나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정도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 번 붙잡아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와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나올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나오지 이거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주신 사명 저버리고 지멋대로 살다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사람 인생이. 잠깐 이 땅에 살 때는 뭐 어떻게 살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한 세상에 어떻게 가기나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데려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일을 주시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또 실망해가지고 갈릴리 가서 우리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가가지고 다시 어부짓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주일날도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된다. 오래 참아줘야 된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이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된 것 감사하시고 평생 동안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생명 연장시켜주시고 이게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딱 걷어가버리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셔서 새벽에 나온 거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남은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년 산지를 더 모르지만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주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3장을 읽어보면은 이처럼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생각해 보면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니느웨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전해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가서 이번에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이 참 중요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자고
예? 그 배에서도 기도 안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서가 그때도 나오죠. 이방인들이 야 일어나서 네가 믿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예? 그럼 그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아느냐? 이방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서 기도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래서 이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체험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고 경험주의로 가고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요. 말씀 중심이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있으면 안 돼요. 자기의 삶 속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 자기가 체험해야 돼, 체험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요나가 뭐 때문에 변했어요? 지금 체험을 했어요. 다 죽게 된 거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육지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주시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약속을 붙잡고 사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체험돼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이제 순종을 했어요. 말씀대로.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 막대한 이 비용을 들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순종했으면은 예? 이 요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요나를 빼고는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가 순종해? 바람도 순종하고 바람 불으라 그러니까 불고 그치라 그러면 그치잖아요. 응? 파도도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물고기도 다 순종해. 이런 미물들은 다 순종을 하는데 하나만 순종을 안 해요. 누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순종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져요? 그건 참 너무 무식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로봇처럼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독재자죠, 그냥. 네? 로봇처럼 다 하나님이 심어놔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탁탁탁 따라오게 했다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데 인간만 순종하지 않아. 지금도 그러잖아. 다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만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원상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값비싼 등록금을 값비싼 등록금을 했다고. 아마 도망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다시 가서 살으려고 그랬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 버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너무 싫어. 저 니네 망해버려야 되는데 나보고 가서 구원하라고 보고 나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 나는 성경 말씀하고 달라. 그래 집 다 팔았겠죠. 땅 다 팔았겠죠. 있는 거. 현금화 했겠죠. 배에 갈 때 다 집어넣고 갔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에 다 돈 다 갔잖아. 엄청난 등록금을 내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떠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붙잡아 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그냥. 가서 죄짓든 말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붙잡아 와요. 그럼 가는 동안에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엄청난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돌아왔으니 은혜예요. 돌아왔으니. 안타까운 분들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큰 성.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니느웨 성이. 이 4장 끝에 보면은 몇 명이 산다 그래요. 이 성에 하나님께서. 무려 12만 명 이상이 산다 그래요. 여기. 12만 명 이상이 사는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을 강조하는 거는 그 성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그런데 이 12만 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장 2절 말씀 생각나시죠? 1장 2절.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1장 2절 한번 넘겨서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 그러세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12만 명이 사는 그 고대 도시로서는 제일 큰 도시인데 그 12만 명이 사는 그 도시에 대도시죠. 대도시. 지금 말하면 뭐 우리나라 말하는 서울, 미국의 뉴욕, 막 영국의 런던 이런 데죠. 프랑스의 파리 막 이런 데인데 그 12만 명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상달됐다고. 우리가 여기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기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고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데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저 사람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래요. 왜 요나가 가야 되느냐? 저 악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면 보고가 됐어요. 이제 심판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니느웨 악독한 자들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를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면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이방 땅 아수르의 니느웨 성,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우상 섬기는 백성들이고요. 이 안에 그 행해진 그 죄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죄를 짓었는데 그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될 정도의 이 성인데 그 당연히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성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가라 그러는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민족적인 감정만 앞세우고 또 거기 갔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또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러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들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뻔해 하나님께서.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요. 왜? 저놈들 다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갔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12만 명이 이방인들이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전화를 하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야, 하나님이 가서 또 그것도 며칠만 주신 게 아니라 며칠을 더 주셨습니까? 무려 40일 더 주셨어요. 40일. 하나님을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 악독한 도시에게 40일 동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요나가 갔더니 얼마나 이 성이 넓은지 3일을 가야 이 성이 다 돌아다닌다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넓은 성이에요. 거기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말하라 그랬더니 가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슨 여기에 화려한 수사가 없어요. 뭘 섞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라 그러면 그대로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단어밖에 안 나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 간단합니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40일 지나면. 마지막 기회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40일 딱 남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정말 회개할까?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야, 정말 지금 읽어도 신기합니다. 이게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합니다. 한 이방인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회개할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미쳤나?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랬죠? 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자세한 거는 회개하는 일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우리 내일 또 사도행전 우리 공부할 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회개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복음을 안 전해, 자꾸.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그대로 증거하세요. 증거하시면 그 사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12만 명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가서 이 성이 40일 있다 망한다 회개해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뭐 별거 다 공부해도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구원받습니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 미련한 방법. 하나님은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만 세상을 구원하세요. 왜? 세상은 전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고 그걸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뭐 좋은 뭐 하버드, 옥스퍼드에 가가지고 뭐 인간 철학과 학문을 다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확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수도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20% 된다 해도 900만 이상이 하나님 모르고 있어요. 그 악독이 매일 행하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멸망의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900만 명의 뭐 1000만 명이라고 합시다. 이 서울 시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만 하면 좁혀 대한민국 그러지 말고 한번 이 서울 1000만 니놈의 12만 명이나 지금 수도 서울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이 1000만 명 같은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니는 이 요나에게 한 말과 똑같이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라.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새벽 기도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인생이 남은 인생이 주님 남은 인생 동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그러다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 니느웨 성에 그 죄만 짓고 사는 12만 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이 수도 서울에 1000만 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갖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